할렐루야. 2024년 9월 둘째 주 평일을 맞이한 새벽기도 시간, 오늘도 창세기 강해설기로 41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사무엘하 강해 설교를 수요일마다 했었는데, 이제 사무엘하가 다 마무리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레미야를 강해 설교로 말씀드릴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41장의 그 말씀에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요,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의 청년이 되어 바로 바로를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내용이, 요셉의 그 소년 때 꾼 꿈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환경과 관련성이 있게 이루어져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요셉의 그 해석과 처방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꿈의 해석과 적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들도 성경을 해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 해석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셉도 꿈 해석만 잘했다면 바로에게 칭찬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상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처방을 잘 내려주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쓰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국도 구하고 자기 백성도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셨으니, 이때 요셉이 처방을 바르게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는 것도 좋고 잘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처방하는, 잘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시대의 시사들 그때그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시청도 안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놀이기감으로 가지고 노는 것 같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근데 그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유튜브 방송 시청도 안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카톡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음을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잘 했다는 건데,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해 하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수의 바로와 함께 적절하게 꿈 해석과 함께 잘 적용하도록 처방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운 대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어야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본 경험이 있어야 다음에 그와 비슷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성경에 대한 순종을 바르게 할 수가 있지요. 그냥 형식적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겠어요? 이곳에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 당시에 발굴된 토판을 판독해 보면 그때 당시에 국가행정의 규정 같은 것이 나오는데 30세 이상이 되어야 공직에 발탁되어요. 특히 그것도 장관까지 올라가려면 만 30세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딱 30세가 됐어요. 그 타임이 딱 들어맞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해석자로 청구되는 내용인데, 바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결과에 또 요셉 자기도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앞에서 배운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깜빡 잊어버렸겠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잊었느냐 하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잊었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관원장이 요셉이 잽싸게 그냥 속히 생각나서 추천을 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 수레받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철저히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계시가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바로가 꿈을 꾸도록 간섭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이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그랬죠? 보통 만 2년이란 말은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대로 2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하는데 여기서 왜 만 2년이라고 하겠어요? 그때가 오기를 그동안 요셉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하루하루를 쳤보니 딱 2년이 되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자에게 그렇게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꿈을 해석해 주고는 당신이 나가거든 꼭 나를 생각하고 나도 감옥에서 나가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했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딱 만 2년이 되어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라는 말. 손꼽아 가면서 소식을 기다릴 것만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의 자리가 옮겨졌거나 아니면 무슨 수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괜히 헛된 꿈을 꿨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도다. 이렇게 포기할 단계에 다다랐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요, 사귄 친구들이 제대하더라도 서로 편지하자고 굳게 약속을 하지만 대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우리 주위의 사람도 아니고 다 먼 데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만날 일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군대에서 만난 친구도 그런데 감옥 안에서 만난 친구는 되도록이면 잊어버리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요? 불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관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발설을 하기도 싫고 되도록이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지요. 요셉은 감옥에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건만은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포기 단계였어요. 이렇게 사람의 기회가 끝났을 때, 사람의 수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꼭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을 때, 특별히 암 환자들, 병원에서 주치의사가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퇴원해서 이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퇴원하세요. 우리 막내 동생이 34살 땐가. 그런데 결혼은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자매를 두고 살았었는데 재수 씨가 전화가 왔는데 애기 아빠가 한강성심병원에서 이번에 있는데 위암이라고 합니다. 청첩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왔어요. 전화로. 그래서 달려갔더니 중환자실에서 완전히 그냥 복수가 차고 황달이 흑달로 변해서 이제 도저히 의술로는 손을 못 쓴다고 경기관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경기관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가령 다 모이라고 그래요. 제수씨들을 갖지도 다 와서 들으라는 거지. 그래 그 주치의사가 그 자리에서 발표하는데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그래. 그리고 들어가 버려. 그래 어떻게 해요? 형기관이 동생이 저 원자력 병원으로 좀 형님 갑시다 그래. 그래서 그것보다 원도 없이 한번 형기관 동생이 그걸 얘기하니까 원자력 병원으로 이제 그 병원 차들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빠고 시켰어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한강성심병원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이 그 주치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의술로서는 못 고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 비법을 좀 그 연구의 자료로 좀 목사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고언을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의술로서 안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요. 불가능을 가는 자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달구통 같은 눈물로 흘리면서 너는 예수님 외에는 이제 나서를 놓을 사람이 없어. 형님이 기도하거든 아멘이라고 해. 믿습니다라는 뜻이야. 그래 가르쳐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간절히 손을, 여러분 이 레즈 강선이요 이 손바닥에서 발사하는 것 같아요. 레즈 강선이 배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냥 안수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했더니 그냥 달구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겠더니 그리고 일반 병실에 좀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고 일주일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일반 병실에다가 입원을 시켜가지고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애기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예? 34살 때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60대 정도 됐어요 지금.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 모든 온갖 가지를 다 해보고 나서는 안 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35세 중반기 되는 여성이 빼짝 발라갖고 자궁암으로 그냥 바지에 앙상하게 그냥 얼굴도 빼짝 바르고 부부가 와가지고 누가 그래서 다른 다 용화전에는 다니는데 집 팔고 뭐 팔고 뭐 다 돈 탕진하고 이제 뭐 누가 그러더니 교회 가면은 병 고쳐준다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 말씀 증거하는데 그냥 자궁암이 빠져가지고 그냥 하혈이 돼가지고 피바다가 그냥 예배가게 그냥 피바다가 되어버렸죠. 앞대가리가 빠졌어요. 그분이 살아서 살이 차고 그냥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바짝 바른 사람이 미지 스커트를 입고 그래갖고 살만하니까 그냥 또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나오기가 싫다고. 왜 안 나오는지. 결국은 한 귀신이 들어와 깨끗이 청소하니까 7귀신을 들어와가지고 예전부터 더 못해. 그래 데려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겠어요? 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합격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뭐 천국이니 만국이니 하여튼 당군이 무슨 우리 시조라고 아이고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나라 5천년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지를 못하고 계속 분단하고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이런 줄 알아요? 다 우상을 저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복음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일 안 돼요. 연이 야니 정치하시는 분들도 서로 그냥 겸용을 어쩌고 저쩌고 말까지 나오고 대통령 탄핵 또 나오고 하여튼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지금.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라에 일주일에 요셉을 면회하러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억울한 일을 종이에다 써 주시오 해 왔다면 내가 꿈 해석을 잘 해주었더니 덕을 톡톡히 보는구나. 내가 그의 비세 노릇을 잘 해주었더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생각하였다면 신앙적인 실패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능력이나 말재주가 통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2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의 부탁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에게 그런 훈련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하숫가에 있었는데 때가 찰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더 큰 역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과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때가 될 때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 꿈을 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소가 참으로 많아요. 또 소가 그들의 신입니다. 저 인도 모양하고 말이죠. 인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 애굽에서 배운 그 짓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섬기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가 꿈속에 이렇게 보니까 7마리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아주 흔한 일입니다. 다음 3절에 그 뒤에 또 흥황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배에 섰더니, 그러니까 윤택한 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름진 소, 통통하게 살찐 소 7마리가 이제 또 올라와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삐쩍 말라 볼품없는 7 암소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식동물도 아닌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으니. 어떤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삐쩍 말라 빠진 소가 살찐 소를 보잘보잘 씹어 먹었으니까 바로가 놀라서 깰만 하지요. 또 잠드니까 그 꿈이 연속이라 고민이 될 만도 했지요. 5절 말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 곡식이 보리겠느냐 미리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은데요. 대개 학자들은 옥수수라고 봅니다. 다 6절 말씀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러니까 동풍이나 동남풍이 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중동에는요 동풍이 불면은 가물징조이고 동풍이 계속 불면은 식물들이 잎이 다 말라버려요. 아라비아 사막이 열풍이 불어오니까 때문에 동풍이 불면은 무화과 잎사귀까지도 돌돌 말릴 정도로 건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에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자라 바로가 깬즉 꿈이다. 자, 너무 이상하게 깜짝 놀라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상찮아요. 우리도 흔히 꿈을 꾸는데 대개 개꿈이란 걸 자신이 알지요. 허황하고 쓸데없는 꿈을 꿨구나 하면서 웃고 잊어버리는데 어떤 꿈을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혹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너무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깬 후에는요 그 꿈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꿈을 무시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면 돼요. 시편 73편 2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특히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시대 아닙니까? 더욱 꿈으로 지시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는 꿈을 깬 후에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꿈이기 때문에 분민이 생기도록 간섭하신 겁니다. 전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상한 꿈을 한자로 꾸었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바로가 이 꿈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8절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해서 보내어 애국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꿈을 보하였으나 그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술객이란 점쟁이고 박사라는 것은 현인이라 해서 원어의 뜻은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지요. 왜냐하면 주로 점성학자들을 가르치기 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역사로 말하는 술객도 그렇고 그 당시에 가장 머리 좋다는 박사도 불렀습니다만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바로가 꿈은 기형친 꿈이 아니라서 해석할 만도 한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이때 그들이 왜 그렇겠어요? 왕이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하다가 적중이 안 되면 왕을 속였다 해가지고 당장 죽이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술객들이 목숨 건 일에 적당하게 해석해서 넘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가 그 꿈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번민하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해석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얼마나 명쾌하게 해석을 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간섭이, 왜냐하면 그렇게 답답해하는 왕으로 술객 중에 한 사람이 적당하게 해석해주고 상이나 받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그들이 깜짝 하여져서 깜깜해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다고까지 말하는데 왕의 꿈을 잘못 해석하면요 상당한 형벌을 가하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왕의 문제가 닫히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열리게 되었어요. 인간의 재주가 다 닫혔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세상 조건이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낙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가 많아요. 전쟁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6.25 사변이 터지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기독교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세상이 닫힌다고 해서 우리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다면 세상이 닫힐 때 우리는 열릴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열릴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그런 때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술 맡은 가난형이 바로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죠. 또 왕이 그 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또 술객도 박사도 깜깜무소식이라 거기다가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꿈 해석을 해준 것이 너무 신통했다는 것을 생각해. 그러니까 그 배우를 살펴보면 이때 요셉을 추천해 줌으로써 요셉이 올바른 해석을 하기만 한다면 올바른 사람을 추천했다 해서 임금에게 큰 상을 받고 또 신임을 받아서 자기의 지위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찬스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까지도 이야기해가면서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부역해서 임금님 저를 감옥에 넣으셨는데 그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 것을 보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는 더욱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임금의 본민도 들어줄 수 있겠다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허물이란 요셉이 부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데 앞뒤의 흐름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짜집기식으로 막 해석들 하고 하는데 참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저도 극동방송 어느 목사님이 강의 설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에 대한 것은 뭐 하나님께서 평하실 거니까 저는 숙제를 남기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부탁 하나 잊었다고 해서 허물이라고까지 말하는 건수가 못 돼요. 그 허물이란 자기가 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지. 자, 10절에 바로 이렇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그 굽는 관원장을 시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바로가 관심을 갖게 되지요. 자, 그 다음 11절, 12절입니다. 나와 그와 하룻밤에 꿈을 꾼 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정직하다든지 또 뭐 그가 죄가 없는데 그곳에 있다고 하더라는 말이라든지 하여서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호하는 말이 없었어요. 단지 꿈 해석하는데 꿈이니까 불러서 해석토록 해보라는 말만 해주었어요. 여기까지 볼 때 요셉이 고난이 길어진 것은 온전한 인격과 신앙을 준비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신앙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소망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체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영영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2장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둡다든 여러가지 우리 앞에 닫혀질 때, 그때가 하나님 백성도 닫힐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날 때예요.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일할 때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술객이 결코 해석을 바르게 못합니다. 다음 13절 말씀.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이 두 사람에게 적중된 것을 보면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다음 14절에서는 36절까지 요셉이 옥에서 불려나가서 바로 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처방하는 내용인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더욱 경성하게 하시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이 비천한 중에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도 구원하소서.